승리. 거짓을 싫어하는 사람들. 주의 백성은 진리를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 103,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주의 백성은 성령의 깨우침을 받고 복음의 지시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크게 존경하고 천천금은보다 좋게 여깁니다. 따라서 주의 백성은 영적으로 위로받기 위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들 모두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변호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대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진리의 대의입니다. 성경은 기독교 교회를 군대로 부릅니다. 원수와 전쟁을 수행하면서 교회가 반드시 개항하고 올려야 하는 깃발이 진리입니다. 진리만이 사단의 나라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파괴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진리만이 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구원자에게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진리만이 신자들을 믿음 안에서 굳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가 양심에 깊이 박히는 그런 방식으로, 또 모든 것을 보시고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용납할 만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방식으로 진리를 표현합니다. 모든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로 진리인데, 우린 단순히 진리의 한 측면이나 심지어 진리의 심오한 필수 요소들만이 아니라 진리에 담긴 하나하나의 교훈 전부를 소중히 여깁니다. 루터는 진리의 아주 적은 부분이 소멸되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한데 섞여 혼란되는 편이 더 낫다고 공언합니다. 이런 성경적 진리는 과감하고 격렬하고 단호한 전투를 통해 높임을 받는데, 그것만이 다음과 같은 말들도 권고하는 이유가 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 설교자들, 다른 지도자들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음악이나 연극이나 무언극이나 그 밖에 다른 세상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받은 사명은 우리 주님이 분부하신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이들은 지정된 도구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놀랄 만큼 복 받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인기 있는 강연자가 되어서 감명받은 회중을 불러들이는 일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교훈을 베풀기보다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한다면 영적인 유익이나 영원한 유익은 없을 것입니다. 교묘한 수법으로는 결코 영혼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토록 회심시키지 못합니다. 교묘한 수법은 영혼들을 불길에서 끄집어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통탄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 구조는 관현악, 인상적인 전시물, 무용 공연을 위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음악 감독처럼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직무자가 복음의 사역자보다 더욱 두드러지는 인물로 인식되는 실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적용하는 설교보다 예수를 선호하는 교인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가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진리를 충실하게 엄명하는 일입니다. 유명한 웨일즈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다음과 같은 예화를 사용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누가 봐도 끔찍한 불치병으로 여러 해 동안 고통겪고 있는 한
남자를 상상해 보라고 말합니다. 불구의 몸으로 극도의 고통 속에서 그 남자는 효과적인 치료법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저명한 의사에 대한 소식을 드디어 듣게 됩니다. 병이 든 그 남자는 진료받기 위해 약속을 잡습니다. 치료는 순식간에 시작되고 감격적인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 남자는 고통 없이 똑바로 걷기 시작합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다시 한번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행복을 되찾은 이 남자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맞은편에서 자신이 예전에 겪은 것과 똑같은 병세를 가진 한 사람을 목격합니다. 잠시 동안 이 남자는 이 낯선 사람의 뒤틀린 팔다리와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런 다음 이 남자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길을 건너가 이 불쌍한 사람에게 자신을 치료한 의사와 치료법을 말해줍니다. 이 남자는 이 사람에게 의사를 즉시 찾아가도록 권하고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로이드 존슨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경우와 같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죄에 빠져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새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나중에 바울은 자기 주변에서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결국 사망과 지옥에 이르게 되는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각처에 있는 죄인들과 좋은 소식을 나눠야 한다는 가장 강렬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책임감은 감사와 자비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음악이나 무언극을 제안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자신의 진행성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자신이 베푸신 구원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죄인은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진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진리는 이 세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진리가 승리할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하심이 드러나고 인정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민족들이 복음을 알게 될 때만 가능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말라기 1장 11절. 따라서 복음의 시대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사야 11장 9절, 히브리서 2장 14절. 세계는 아직 그런 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될 날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는 기도, 이렇게 기독교 시대가 시작된 순간부터 드려진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할 때 신자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일까요? 신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보내시고 복음의 사역이 성공을 거두고 교회가 이 땅에 굳게 세워져서 세상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소망을 밝히는 그런 기도는 장차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복으로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런 광경을 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 교회가 하는 증언이 실패를 겪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실패의 시간 뒤에는 생명과 증거가 현저하게 급증하는 현상이 뒤따를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1절. 진리가 항상 억압받고 멸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리는 더 큰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사무엘 러더퍼드는 편지를 자주 주고받았던 메리언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당신이 주님 안에서 스스로 위로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운 대의인은 악인들이 손으로 내리 누르는 동안만 수면 아래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팔은 피로로 지칠 텐데 그러면 공의로운 대의인은 위로 떠오를 것이며 의인들에게 뿌려진 빛이 모습을 드러내고
환히 비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증거를 바탕으로 볼 때 우리는 원수가 현재 그렇듯이 진리를 공격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십자가의 교훈을 보전하고 진척시키기 위해 자신의 신적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라고 확신해 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이사야 59장 19절. 그러므로 우리는 부흥을 소망해도 좋지 않을까요? 원수가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전력을 다해서 그 뒤를 추적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은 갈등, 즉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간의 갈등을 예상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옥의 온갖 괴계와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집중되어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하십니다. 교회는 결코 끔찍한 패배를 당하지 않고 악한 날에도 계속해서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원수의 공격에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원수를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덕분에 예수님은 왕노릇 하실 운명을 지니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까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무엇보다도 이 말은 진리가 거짓에 대해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의미임에 분명합니다. 복음은 무력해서 실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승리는 진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위해 더욱 더 용맹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